여러분, 오늘은 우리 참 진짜 우리 전승현 장로님 제가 광고를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너무 배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셔서 담석이라고 그러셨죠? 예. 키드니 곧 오늘 수술하겠습니까? 아니면 네, 자연 치유를 하시려고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고, 멀리 가신 우리 우혜성 집사님과 장인 장모님 되신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자리에 오시면서 좀 달라진 분위기, 뭔가 단합된 분위기, 뭔가 일산불란한 분위기, 예배 전에 여러분들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반가워서 그러셨겠지만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 분위기가 조금 덜 살아나는 그런 걸 느끼셨을 텐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죠? 아멘. 저는 다른 때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리니까 제 마음이 더 이렇게 집중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더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지금 같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이 자리에 이제는 좀 더 다른 마음으로 오실 것 같아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어떤 말씀이 증거될 것이라고 기대하셨나요? 아마 제자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아마 다음 주엔 제가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들도 제가 부탁드리겠어요. 자, 첫 네 제자 이름이 뭡니까? 그 다음 제자가 뭡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나머지 네 제자인데 다 같이 대답해 봅시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가룟 유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렇게 설교할 거다. 뭐 창립주의자 가룟 유다를 설교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마 정확한 예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 딱하고 어려운 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설교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듣길 원하십니까? 아마 민망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주시는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님이 기록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집중된 것처럼 기회를 잃어버린 가룟 유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수없이. 바로 그 앞부분에 13장 2절부터 시작해서 발을 씻으시는 그 장면도 그랬지만 조금 더 먼저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나와서 뭔가 또 구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썩을 양식을 찾는 거지. 양식 먹고 배부르니까 또 달라 부르는 거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곧 영생을 주는 양식, 신령한 양식 얻도록 하여라고서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존재인 것을 내가 그런 신령한 양식이다. 누군지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길어지니까 많은 제자들이,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죠.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무슨 말씀이야? 그러면서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 물어보셨죠. 너희도 가겠느냐? 12제자에게. 아이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근데 바로 그 순간도 예수님은 64절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할 텐데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12장 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나와서 귀한 이 향유, 옥합, 알로바스터 자를 깨트려 가지고서 부었습니다. 그때 누가 화를 냈어요? 가룟 유다가 화를 냈어요. 대표로. 아니 이게 무슨 낭비야. 이거 뭐 다 쏟아버리면 다 없어지잖아. 아니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6절에
놀라우게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더 정확했겠지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꾀에 있는 돈을 도적질에 가밀어라. 거기에 가득 차야 도적질에 하기 쉽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 2절에 보니까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신 바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2절에 이 가룟 유다가 참고할 만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사탄이 와서 그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서 발을 씻지 못하겠다는 베드로에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발 씻기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몸 전체를 씻어달라니까 몸은 이미 다 씻었으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돼. 그 말씀 하시면서 몸은 다 씻겼으니까 하면서 그런데 다는 아니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중에 하나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참,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수없이 말씀 있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점점 옥주며 점점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셔. 다른 복음서와 함께 연합해서 읽어보면요, 의식답답하다 그러대요. 뻔뻔하게 다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중에 누가 하나 예수님을 팔아넘겨? 예수님을 배반해? 그러면서 주님 혹시 접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가룟 유다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읽어볼수록 가슴을 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성찬을 잡수시면서, 이제 마지막 6월절 잔치인데 그것을 성찬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그분들은 왼손으로 머리를 괴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떡을 잡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지내다 보면 바로 예수님 앞에 요한 사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언뜻 보면은 예수님의 가슴이 안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가룟 유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마도 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요한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너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한번 직접 여쭤봐. 누군지 좀 궁금해 죽겠어. 아마 눈짓을 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으면, 주님 누구죠? 아주 작은 소리로 당신들끼리만 가까이서 알아듣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갖다 주면서 내가 주는 사람이나 팔 거야. 작은 소리로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이 밑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좀 이따 설명하지.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실은 떡을 주는 것은 대접하기 위해서, 우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너그러우셨으면, 얼마나 참을성이 많으셨으면, 얼마나 사랑이 넘치셨으면, 이 뒤틀어지는 보통 사람 같으면 신물이 올라와서 밥을 못 잡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발을 왜 씻어주셨으며 대접의 우정의 표현으로 떡은 찍어다가 왜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쏟아져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방어복을 열고 준비 없이, 긴장 없이, 그야말로 속된 말로 제가 표현해볼게요. 헬렐레 하고 있으면 사단의 밥이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 지금 대접하고 있잖아. 너와 나는 친구야. 나는 I'm expressing my friendship. 내가 지금 우정을 보이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떡을 받고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에 27절에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방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 내 생각에 내 고집에 집중해 있으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음이 헬렐레 해가지고 마음의 답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13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단이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룟유다에게 집어넣었어요. 그것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계속 무방국의 상태로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대접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그 생각 안 고치니까 사단 자체가 돌아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인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인간. 굉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요.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내 하는 일을 하라. 속히 하라. 그럼 그때라도, 아니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면 그 시간이라도 넘어져서 통곡하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감각하고 그렇게 자기 고집에 자기 생각에 끈질기.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못 듣게 소문소문했다는 증거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가, 저 사람 회개니까 빨리 6월절을 준비하라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오해했다. 두 번째,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바가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처음부터 중생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교회 생활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룟유다 처음부터 중생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증거할 수 있느냐?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주님의 이 사도 요한을 통한 이 집요한 그 지적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누가 당신을 팔자의 것을 알미니라. 그래서 수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말 100번 옳은 말씀. 내 마음이 잘못되고, 내 마음이 함부로 되고, 내 마음이 허허롭고, 내 마음이 중심이 다른 데가 있고, 내 마음이 아무렇게나 가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종교적인 분위기와 교회에 들락달락 하면은 그것이 장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 안 할게요. 우리 송상철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도 들으셔야죠. 당신네 교회 그렇게 전도에 힘쓰고 양육에 힘쓰는 교회에도,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을 전하면 울면서 예수 영접을 다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참 귀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1시부터 2시 사이에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의겠다. 왜요? 이 말씀이 그저 내가 전도자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이 말씀을 비춰보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리고 다시 받아들일 거 있으면, 고칠 거 있으면 다시 고쳐지는, 누구나 다 중생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전도자로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잘했다. 너무 감사했어. 내 허허로운 마음, 긴장되지 않은 마음, 그저 물질에 열려져 있는 마음. 제가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누구나 다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죠. 물질에 대해서 그저 철저하게 이거 아니야 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이 물질이 강력한 힘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도에 취급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셔요.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사랑하며 저를 미워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멤머니즘, material, that's another God.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가룟 유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주관, 자기 뜻, 자기 고집 못 내려놨어요. 가룟 유다도 역시 젤러트, 살로시, 이 애국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열심 남은들은 다 회개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다음 주에 바라볼 특별히 대표적인 셀로신 시몬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큰 인류의 역사 앞에 다 꼬꾸라지고 자기 생각 버렸어요. 가룟 유다만 안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전통, 이거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성령님으로 부드럽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그거 아니지 않니? 그거 아니지 않니? 남을 더 생각하고 남도 존중하고 남의 생각도 들어보고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에 상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니? 어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참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참 늘 생각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물론 장로님도 다 그러시겠지만은 그 당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믿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객관적이고 또 사람 되면 두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당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깊이 찾고 가룟 유다는 나머지 11제자는 다 갈릴리 출신들 자기만 가룟이라고 하는 헤브론의 밑에 한 수마일 떨어진 그 유다 그 정말 이 골든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의 출신이에요. 똑똑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자기가 계속 훔쳐가면서도 조금씩 훔쳐갔는지 너무나 자기 품위를 잘 유지하고 이 자기 동료들인 제자들도 까맣게 몰랐어요. 그래서 다 존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믿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머리가 좋고 그만큼 자기 처신을 잘하고 지혜로웠다면 주님 영광 위에서 그 일이었으면 얼마나 죽을 뻔했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내 자기 생각 안 버렸어요. 우리만이 최고야. 다른 녀석들은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보지. 마침내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까지도 이제 뭐 48년에 겨우 팔레스타인에 자기 조국을 재건했지만 독립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얼마나 주위 사람들하고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 722년, 586년 BC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까지 다 흩어지고 다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비참한 나라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혹하시고 하나님의 잔인한 분이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살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거울을 쳐다보죠. 오늘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거울 이야기를 할 텐데 거울이 발견된 이후에 사람들이 더 예뻐졌대요. 늘 보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렇게 늘 거울을 보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보면서 살면 가론유다의 교훈도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그렇지만은 반드시 잘못되지 아니하는 거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말씀드렸죠. 얼마나 그것이 강력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물질에 유혹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싱가포르인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 리차드 시암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 40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40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아들, 여러분들도 그러죠. 제 아들 나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는 것은 돈 버는 거다. 미디어에서 그러고 싱가포르에서 그랬겠죠. 물질주의로 나갔으니까. 계속 그 이야기만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출세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1등 해야 된다. 공부도 1등, 스포츠도 1등, 달리기도 1등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의대에 가가지고서 안과 의사가 됐어요. 돈이 벌렸는데 시원찮아요. 가만히 보니까 성형외과가 잘 돼. 보통 의료 시술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20불도 아까워하는데 성형하는 사람은 10,000불도 아까워잖아요. 맞은 거죠. 그 사람 판단이. 그래서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성형외과를 개업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주일 예약 주셨던 사람이 3개월까지 의사를 4명을 더 고용했어요. 한 해 동안에 수백만 불을 벌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신이 났습니다. 그 끓어오르는 욕구를 버릴 수가 없어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서는요, 또 그 부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병원을 연장시켜서 개업했어요. 막 돈이 샥샥 들어오는데요, 신나는 인생. 주말이 되면 이 돈을 다 어디다 쓸까?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어디다가 즐거움을 찾을까? 그냥 말레이시아까지 가가지고서 그 차 경주, 수없는 차 경주 동호회에 자기가 가입을 하고요. 이 주말이 되면은 막 대저택을 사가지고서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 그리고 부자들 그리고 예쁜 여자들 다 내가 파티를 계속했어요. 되게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쓰더군요. 근데 이 글을 제가 어디서 땄냐면요, 자기 후배 의대생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한 것을 요약해서 보여준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3월이라는 거, 그가 돌아가기 전에 죽기 한 해 전 3월 달에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라는 거. 너무 이래서 그런가 다스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가서 조사해보고 펫 촬영까지 다 해보니까 폐암 4기에 3개월 시한부 인생 선언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 투병과 그 아픔이 너무 진해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자기 후배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고백한 게 있어요. 자기
자기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었지 환자들 케어하는 데 관심이 없었대. 그래서 환자들은 다 돈 버는 대상자들이었어요. 환자들 이렇게 상담하고 기록해놓은 그런 차트 같은 거 빨리 없애기를 기다려. 그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개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성공하실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부를 다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인간미 있게 사세요. 내가 아프고 보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도움을 받고 새 인생의 위로를 받고 새 삶을 향한 그러한 방향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비록 늦었지만 공감하는 의사가 되십시오. 그들의 아픔에 참으로 같이 내려가서 그 아픔을 안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5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원수라도 그런 일을 겪기를 절대로 바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들이 저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죠? 곧 죽는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우리가 받는 유혹과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못하는 그 연약한 그 마음, 연약한 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악. 열악도 아니에요. 백악도 아니에요. 천악도 아니에요. 일만악. 10,000 kinds of evil. Loving money is the root of 10,000 kinds of evil. 무지무지한 엄청난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몰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돈 버는 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것을 사모하면, 너무 사랑하면, 그것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생각,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물질로 살아? 그것이 나의 우상이야? No! 나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모든 물질은 다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웃사랑 위해서 쓰는 도구에 불과해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똑똑하고 그 기가 막히고 그 변장수에 뛰어나고 처신의 기가 막힌 위대한 영웅이었던 가룟유다까지도 결국 기회를 놓치고, 기회는 하나님이 수없이 주셨어요. 예수님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어요. 내 마음을 함부로 두고 허로운 데 열어놓고 그것을 단속하지 못하면 사단이 그의 생각을 넣어두고, 나중에는 사단 자신이 와서 우리 마음을 찾아버려. 내가 사단이 되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경을 자주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 뜻을 반성해보는 거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가진 민족 독립의 열망이 아무리 운명해도 예수님의 뜻과 다르면 버려야죠.
앞에 놓고 가룟 유다를 살피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언제든지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항상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항상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해서 우선순위가 분명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물질이 더 중요하냐 간단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거냐 물질을 위한 거냐 뻔하잖아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바울사도의 이 용사생 요한사도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과 세밀한 묘사는 너무도 정확히 우리의 거울로 주신 거지. 이미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절대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지키고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과 늘 이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나와 원수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위대한 관계를 소홀히 여긴다든지 함부로 취급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좀 너무 함부로 여겼나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해서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후령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받들어 섬겨나가면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 영혼 구하지 못하면 내가 내 생애를 마치지 않을 거야. 그런 각오 다 하고 계시죠? 실천하시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절대로 하나님은 맡기지 않으십니다. 바꿔 표현해 볼게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혼을 맡기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날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에 의해서 자세하게 묘사되고 설명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참 두려워.